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겔서 25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에스겔서 31장 말씀은 이전에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이어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 20년 전에 멸망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은 과거에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애굽도 아수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아수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를 보면서 저 아수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큐티 말씀에서 보았던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아래에서 새끼를 낳고 큰 나라들이 모두 그 그늘 아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그 아름다운 가지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과거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나라였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아수르가 결국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우리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강한 나라가 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단순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포악한 민족이 아수르를 찍어버렸고 그 가는 가지와 굵은 가지가 모두 꺾여져서 산과 골짜기에 떨어졌고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까지도 이제 그 넘어진 나무와 꺾인 가지 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1장 5절과 6절 말씀에 비교해 보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5절과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아수르의 원래 영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높이 솟은 백항목처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그 아수르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갔고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아수르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들이 자랑하던 백향목은 찍혀 넘어졌고 무성했던 가지들은 모두 꺾어져서 산과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그늘 아래에 살아가던 모든 백성들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꺾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린 그 나무와 그 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당하기 전 아수르의 모습은 모든 나라들이 의지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한때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애굽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도 교만하여 무너졌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면은 이 결국에 아수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단순히 쓰러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지하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에덴의 나무들도 시기할 만큼 영화로웠던 아수르가 이제는 지하 곧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갔던 나라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의 영광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아예 이 아수르의 영광이 끝나 버렸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아수르의 심판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아수르에게 임했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이 교만하였던 애굽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라고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무너졌던 것처럼 애굽도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가 교만하여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도 교만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건강과 물질, 또 직분과 재능, 또 가정과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능력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